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나는 평생 동안 사기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단에게 잡힌 거 확실하겠죠. 또 나는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틀림없이 그는 악령이 잡힌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또 잘 벌어서 좋은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겠다, 이래야 될 텐데 나는 어쨌든 사기를 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다면 그건 틀림없이 사단이 잡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왜 사기를 당합니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기꾼이 말할 때요, 자세히 들으면 넘어가요. 근데 막 기담아서 제가 사기꾼들 만들면 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일리 있다고요. 요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메시지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기꾼 메시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탁 넘어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거 하니까, 우리 오늘 낮에 일부에서는 지역시대를 열자, 쉽게 말하면 전도입니다. 이 메시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면 응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 계시고 다락방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다락방 하러 가보면 감정적인 거 말고 정말 갈 때마다 은혜 되는 수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메시지 해보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말이 돌아오는 것 같은가,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요. 그런 데는 우리의 부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데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응답받을 사람들 보면은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잘 듣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1부 때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꼭 보면은 교인들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겨도 중요한 일에는 빠져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중요할 때 또 오고요. 뭐 안 중요한 건 다락방에 있겠습니까만은 또 아주 집에 중요할 때는 와서 졸고요. 꼭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게 또 어떤 사람 보면 메시지를 너무 이상하게 들어요. 딱 왜 이 예를 들은 그것만 또 딱 알아듣고요. 뭐 쉬운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가능하면 이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면, 그렇지, 은혜 받아야지. 이래야 쓰레기 다 버리고 가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메시지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자꾸 이상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뭐 막 아주 중요한 이렇게 좀 책만한 거 나오면요, 아, 저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래 생각하는 거, 저거는 김지사보고 준 말씀 메시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든지. 메시지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 같아도요, 그 기도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또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도 맞지만은, 우리 실력대로 가르치지만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언제든지 성경을 읽고 메시지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가운데, 저는 제가 볼 때 오늘 낮에 일부 예배에서 아주 중요하고 더 이상 메시지 할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다 했습니다. 2부에 안 오셔도 되는데 왜 오셨냐? 지속해야 돼요. 어떻게 축복을 평생째 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는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전도자 바울이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재판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27장 24절에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운동을 아주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이 뭐냐? 오늘 낮에 한 거는 전도라면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는 거는 선교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이해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선교하러 가겠는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능력도 없는데 아니 로마를 보아야 하는데 로마가 어디냐? 나는 로마가 어디에 붙은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메시지 듣고 나도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또 뭐 이해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한다면 나이 많은 사람도 선교행과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10발자국도 못 움직여서 심장 때문에 걸음을 못 움직이고 우리 어머니가 방에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저는 같이 전도 선교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하죠. 기도가 뭔가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말씀들이 오늘 받은 낮의 메시지가 연결되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어떻게 이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겠을 것인가?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라 말이 무슨 말인가? 첫째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받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속하기 위해서요. 많은 전도단체에 일어나서 거의 문 닫아서 되지질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교 많이 한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선교했으면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잘 안 되지. 1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방향이 틀려버리면요 딴 데 가는 거예요. 저는 한번 호남에서 우리 차를 몰고 좀 시간이 가다가요 얼마나 그날 이상한지 몰라요. 차를 몰고 가는데 길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을 물었더니 어디를 가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리 반드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으면 몇 킬로나 가야 됩니까? 물으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반드시 가라는 거예요. 이래도 실컷 반드시 갔다. 가다가 그게 안 나와요. 그 세워놓고 또 물었다니까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또 반대로 가라. 저리 반드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래가 또 왔다가 갔다가 그날 뭐 이상하게 왜 사람이 뭐 다니다 보면 막 짜증날 때 있잖아요. 뭐 이 어려움 막 당하고 말이에요. 이 방향을 못 찾으니까 그럼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오늘 낮에 받은 축복, 영원한 축복을 계속 지속하려면 아주 중요한 방향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도 놓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로마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 방향부터 잡아야 되는데 로마가 어디냐? 이태리 로마 그거 말이냐 말이에요. 그건 옛날 얘기지.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품은 단어거든요. 로마. 그리고 이거부터 방향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럼 다른 나라 가지 말고 로마 가야 되느냐? 강대국으로 가야 되느냐?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강대국을 포함한 선교지를 말해요. 이게 로마입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방향을 딱 잡으면 이쪽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응답 옵니다. 말이 빨리 이해 안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 가진 분들이 미국도 갈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유럽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일부 예배 때 말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이 부분을 못 깨달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됐잖아요. 노예되어서 가지고 피언약이 증거될 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통 당할 필요도 없는데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이스라엘이 이 방향 못 잡아서 계속 이 강대국에서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나중에 멸망으로 오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또 몰라서 선민사상
절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시다시피 또 이래 됐잖아요. 참 이상하죠. 이 방향을 못 잡아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에 속국되어 있다가 결국은 전 세계로 이래 아주 유리방랑하는 민족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이때는 막 1400년, 1400년 동안 23개 나라에서 막 처참하게 이 방향 하나 못 잡아가지고. 자, 우리는 오늘 성경 보면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자, 이렇게 하니까 당장 어디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느냐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또 방향을 잃어요. 어디서요? 누가 보니까 제 후배 한 명이요. 교회 가면 목회도 안 되고 집에 가고는 너무 막 어려워가지고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애들도 집 나가 버리고 이래가 막 다녀요. 그래 자네가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서 이렇게 해야지. 그럼 하나자고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마음 잡고 선배님께 부탁하러 왔다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탁하러 왔냐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갑니다라더라고요. 그래서라니까 그래서 선교비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후배이기 때문에 얘기해서 야 선교지는 실패가 도망가는 피난지가 아니다. 선교지는 선교 전도하러 가야 되는 거다. 그랬더니 자기 가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가더니 막 가서 또 쭉 들어오세요. 우리는 거의 방향을 자꾸 놓칩니다. 아까 1부 때 얘기했습니다.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를 기누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제목도 나오고 방향도 나옵니다. 절대 방향 놓치지 마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래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방향만 잘 맞으면 틀림없이 역사를 납니다. 많이 안 해도요. 여러분이 일 조금 심지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방향만 다 맞아요. 거의 방향 틀립니다. 성교가 뭔가 이해를 못했는데다가 어떻게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반드시 이 신분 권세 누리게 되면 응답하게 돼 있죠. 이거 따라가라. 여러분 방향을 놓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기도 응답은 계속 온다. 세 번째입니다. 방향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계선교는 거의 목사님들 알고 계시죠? 거의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도 이대로 나가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없는 내용도 없는 게 문제고요.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다른 목사님들을 듣고 알으셔야 되고요. 다른 교단에서 다 듣습니다.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못 잡으면 큰일 나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뭐에 성공했나? 이거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언제든지 해당을 파고드는 거야. 이해됩니까?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4장 인물이 싹 다 모여 공동체. 이렇게 방향이 잡아져야 됩니다. 이거 안 되지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신교 전부 다 합친 거하고 통일교 한 명에게 집니다. 한 지역에서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 단어를 제가 붙잡고부터 얼마나 많은 응답받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산 경남에서 시작된 이 운동을 부산 경남에서는 액수를 따지지 말고 1등 해라. 왜냐?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참여해라. 어린 아이들은 전부 힘없으면 10원이라도 참여해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공동체 전략.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 선교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선교사님들이 죽어가거든요. 이번 주간에만 다락방 나갔다가 온 사람이 몇 명도 오셨어요. 만나서 왜냐 이렇게 새로 해야 되겠다고. 한 가지 좋긴 좋은데 너무 그 다음 사이에 훈련이 많이 남았는데 훈련이 이게 어떤 이 자료보다는 많은 훈련들이 있어졌는데 말이에요. 잘 적응이 되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누가 와서 새로 하겠다 하는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인데 그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게 너무 많은 사회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선교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별의별 몸부림을 다치고 이게 큰일 났거든요. 우리 이 이상 더 가면은 어떤 경우도 이런 실패해서는 안 돼요. 예사로 들렸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심각해진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많은 직분자들이 이런 저주 속에 빠져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방향 잃어버리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고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전도 선교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자꾸 방향을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고 여기서 응답 받아서 가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이거 못 바꿉니다.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 선교비 조금 보내주고 그거 받아가 선교한다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덕평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한 시대를 좌우할 만한 응답을 분명히 주시고 지금 전 세계 나라마다 이거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 방향입니다. 공동체 중에서도 중요한 방향이 뭐냐? 렘넌트입니다. 이게 로마의 방향이요. 이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도 신문을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방향으로만 쫙 가면 이건 중요한 복음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방향으로만 가면 누구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이 방향으로만 가면 누구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성교만 회복하면 모든 것 회복시키겠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체험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냥 공동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얘기는 전국 세계가 지금 마음이 합쳐 다 일어나잖아요.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굴 살려내야 되느냐? 렘넌트를 살려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라이터 전도,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요새 오만 것 다 나옵니다. 나는 보면 창피스러운 거 있죠. 뭐가 창피스럽냐? 다른 종교가 복가 싶었어요.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광주를 내려가가지고 한두 시간 시간이 나길래 TV를 쭉쭉 틀어보니까요. 불교 방송이 나오고. 불교 방송이 나오는데 스님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수준 높은지 몰라요. 이야, 이 사람 대단하구나. 이거 지금 불신자가 들으면 이게 맞는 거지. 너무 차원도 높고 너무 깊고요. 이게 복음이 없는 게 이제 문제지. 이래가지고 기도부에서 금방 들어보면요. 듣는 순간 그냥 막 너무 이상한 거 있죠. 불신자들이 이거 지금 방송 듣고 예수 믿겠냐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그러기 쫙 하면서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 당장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완전히 사단 문화가요. 우상을 통해서 강대국으로 딱 정하게 한 거예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정치적인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화를 알기 때문에 신사참배하는데 거부했거든요. 우리는 이런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군 신전 반대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우상 만드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래서 사단 문화가 우상을 통해서
전 강대국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길이 있다. 여기에 빛만 비춰주면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어디로 파고들어나면요, 교회를 전부 이게 뭐라더라고 종교로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언약만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거죠. 복음만 붙잡으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화 쪽으로 다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킨 게 뭡니까? 후대들입니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있었죠. 이거 뭐 완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파고들합니다. 여러분이 이 방향을 알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실 것이고요. 오늘 저녁에 목사님들이 이 언약을 정말로 잡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부터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거는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전도운동 시작할 때 부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필이면 우리 다락방에는 강씨가 얼마나 많은지 두 강씨가 시작을 했지. 강은중 목사, 강호인. 이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쭉 해오는 가운데요. 우리 중요한 목사님들 모여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운동은 분명히 비박이 온다. 그리고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지금 많은 교권들이 자꾸 말거리를 잡아 시비 걸어서 전도운동 못하게 할 것이다. 이때까지 그래 하지 않았냐. 말꼬리 잡으면 안 잡힐 사람 없기 때문에 딱 그 잡고 어떻게 그래도 그럴 거다. 이렇게 이 운동을 막을 거다. 그때 어떻게 하겠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마음 단단하게 먹고 전도운동 해야 된다. 전도 역사를 안 봤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농담으로 보자는 진짜 성경을 봐라. 그러나 그 뒤에 축복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하실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도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 일들을 보세요. 이게 지금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대로만 가면 틀림없이 응답이에요. 이걸 제일 잘 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쌍한 가운데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복음 받으면서 자기 문제에 답을 다 얻어버린 거죠. 그동안 율법에 너무 어려움 당하다가 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생명 걸고 들어간 데가 어디냐? 회당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들어간 거예요. 공동체를. 그리고 바울이 늘 제자 가운데 디모데 같은 이 군대에다가 집중한 것은 전부 뭡니까? 이 렘넌트를 살리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으로 서원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귀중한 언약 축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더 급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말고 이 언약만 딱 잡고 나가면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많이 있는데 흔들리지 마세요. 렘넌트들은 밖에 나가면 유혹도 많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언약만 다 붙잡아라. 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타협하면 성공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실력으로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나가고요. 타협을 해가 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나는가 한번 두고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박주영 선수 만났을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일부러 네 렘넌트 임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축복하시는 거니까 렘넌트 임을 기억해라. 그럼 앞으로 렘넌트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봐라. 단 내가 부른 거는 렘넌트들이 지금 세계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못 보니까 내가 그 얘기해 주러 왔다. 아무래도 못 보니까 그렇게 자꾸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인터넷에 들어가든지 어디든 찾아내라. 찾아서 그걸 봐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현장에 올 수가 없으니까요. 자꾸 연습해야지 운동해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 못 드리지. 이러니까 메시지 놓치지 마라.
일부러 그 부탁을 하러 갔다니까. 이걸 그렇게 해라. 그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인데 그거는 복음 때문이요. 두 번째는 렘넌트다. 앞으로 렘넌트 굉장한 시대가 일어나게 될 거다. 요게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 그러면 지난번에 목사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체란 말은 불신자들도 많이 씁니다. 단어가 뭐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제일 먼저 교회가 쓴 말인데 불신자들이 써요. 그 사람들은 뭐 함께 이런 뜻입니다. 더불어 이런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란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이 축복이 지속되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공동체 영적으로 구원에 관한 이 공동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구원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함께가 아니고 더불어가 아니고 원내스다. 아무리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그 날까지 이루어갈 것이다. 자,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삼위일체 이거는 굉장한 비밀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리니까요. 이 비밀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공동체란 말은 하나님의 원내스를 말해요. 공동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단어입니까? 공동체란 말은 이런 축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못 외워도 이 언약 붙잡으면 이대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자를 모은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자, 공동체란 말을 빨리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전도란 뭐냐?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을 모으는 행위가 전도예요. 그냥 우리 전도 이렇게 하니까 당연 전도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뭡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공동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도대체 이 공동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갔을 때 그게 공동체다. 바울이 곳곳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들었는데 이 비밀을 주는 공동체 시설이 바로 공동체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 걸음걸음마다 오늘 일부의 메시지를 이어와야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기도 제목도 필요 없다. 신분 권세만 누리고 있으면 기도 제목 응답 온다. 여러분이 현장 가서 싸울 필요도 없다. 이 신분 권세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교가 뭔가 알았으면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교회는 언제 짓느냐? 이 축복 받으면 교회 짓는 증거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받으면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증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가 약속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언합니다. 성경보다 틀림없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렘넌트. 도대체 우리 렘넌트와 성도님들이 어떤 축복을 가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공동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갑니까? 우리는 강대국을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강대국 안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이걸 막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 가진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언약 깨달으면 큰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선을 넘어서야 되는 거 하니까 뭐 성교비다 뭐다 경제에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 선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만 넘어서 버리면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에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이 2부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 임마누엘 교회 부산에 한 700군데만 제대로 전도운동 일어난 전도제자 모인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헌금이다 건축이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를 서울에서 한 2000군데 일어난다. 그게 없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그 언약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 방향으로죠. 선교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문화를 막을 길이 없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돈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분 것을 이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모든 응답은 회복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공동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화. 그러면 이거에서 뭐합니까? 렘넌트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걸로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강대국은 영적 문제 지금 심각하게 오지요. 강대국들 영적 문제 오는 걸 지금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총독이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은 완전히 문화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은 완전히 사로잡힌 우상문화가 되었다. 복음 증거되어질 때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시고 방향을 바로 잡아 나가시다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은퇴했는데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합니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내어놓는 힘보다도 더 큰 힘이 있는데 이 힘입니다. 잘 안 믿어지지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멘 소리 몇 명밖에 안 하잖아요. 재벌이 돈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이겁니다. 이제는 좀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다락방에 막 재벌 몇 명만 나와보면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락방은 성경은 어떤 운동을 펴야 되느냐? 전 민족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래 액수가 필요 없어요. 전 민족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비롯해 여러분 교회가 뭐 하거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전 교인의 어린아이까지 다 달라붙으면 돼요. 거기서 피언약을 바르면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 없어서 강대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강대국은 사단 문화 속에서 다른 나라 영향도 주고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강대국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패권사상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이게 영적 문제를 심각하게 가져오게 만들어요. 반면에 작은 나라들 특징이 있습니다. 집안 안 되는 나라들은 언제든지 민족 유일 사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만민에게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하고 있냐? 민족 유일 사상. 반대로 로마는 패권 사상.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여기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영적인 힘밖에 없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 문제를 해결해 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만 하는데도 응답 와요. 얼마나 쉽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체험이 여러분 되어져 버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체험이 오늘부터 되어지면 목사님들 목회가 아주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체험되어지면 선교가 아주 쉬워집니다. 이 축복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중직자들이 활동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 여기서 모든 응답이 다 나와요.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온다. 그리고 일부 메시지 안 했습니까? 그게 다입니다. 그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이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로마를 보고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왜 그렇습니까? 이 강대국에 오는 영적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요. 복음으로만 막아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가지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계속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었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15나라가 모였단 말이요. 그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렇게 되겠죠. 시간표를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이게 전부 지금 로마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 특수부대 대장이 파송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급은 백부장밖에 안 되지만 이탈리아 부대 특수부대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도 경찰도 계급도 중요하지만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 로마 이탈리아 특수 황제 특수부대 파견된 대장이라.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전쟁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봤던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역사가 막 일어나면은 좀 마음이 막 달라지죠. 바울은 21절에 보세요.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법정에 서게 되는데 23장에 법정에 서서 많은 지금 로마로 가기 전에 많은 질문들을 받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간같이 로마에서도 전가해야 하리라. 담대해라. 이런 시간표들이 쭉 나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멋있습니까? 여러분 꼭 이대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일부 예배 붙잡았던 하나님의 언약 신분 권세가 중요하지 기도 제목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뭔 일이 했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자리가 뭐냐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필요한 거지만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분 권세 속에서 오늘 응답이 있으면 이때부터 기도 제목도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뭡니까? 우리는 방향도 잡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세계 선교하지 않으면 금방 옛날에도 그래 지금은 더 급하죠. 전 세계 영적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고 렘넌트다. 이 방향으로 나가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가야 기도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냐? 공동체. 강대국에 있는 영적 문제. 그래서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대로 보고 나가면 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저녁에 이 언약 붙잡고 나가면 큰 교회로 역사를 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기도하고 있는 거 하니까 1천만 제자가 세계에서 나야 된다. 그리고 머릿속에 늘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700군데 부산에 전도운동하는 제대로 된 제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도 제자가 제대로 나가면 아무 경제도요.
아무 어려운 문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전도만 하죠. 그래서 저는 전도 원래 지교회 할 때 지교회 당이 없는 게 더 좋다. 그거는 전부 지출에 불과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여져서 너무 많이 모여서 오기가 힘들잖아요. 저 멀리 있는 사람 몇백 명이 어떻게 예배드려 새벽기도 매러 옵니까? 안 되니까 지교회 당을 만드는 것이지 원래 지교회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왔지 않습니까? 현장. 이 부분과 현장. 그리고 그것만 붙잡으면 역사 있는 그 나머지 뭐죠? 제자. 이 세 개가 일부 다르란 말이에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제자가 임마누엘의 여러분 교회에 우리 임마누엘의 2,700명만 일어나면 대역사를 난다. 거기서 그 지역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중직자를 세워라. 교회 큰 역사를 납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내는 로마를 향해 가는 그 방향 내용입니다. 자, 틀림없이 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고 결과지요.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올 일을 앞당겨서 다 보는 겁니다. 그는 반드시 올 일입니다. 앞당겨서 보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분명히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만 맞으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도 역사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 부산 집회는 7년 만에 열렸습니다. 공동체 시대가 열리면서 처음으로 열린 집회입니다. 또 이 복음운동이 부산 경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전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의 언약 그대로 이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는 공동체와 렘넌트로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이때부터 오는 응답입니다. 분명히 복음 가진 엘리트래요. 참 보면 안타까운 게요. 우리 다락방면도 30만 지금 일꾼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어려운 게 뭔가 하니까요. 이 사람은 좀 복음이 제대로 이해됐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사람 조금 그래요. 저 사람은 어떻게 좀 괜찮아서 좀 쓸만하다 싶으면요. 저 사람은 좀 그래도 좀 생각도 밝고 생각도 바르고 좀 쓸만하다 싶으면 또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복음 체질이 안 돼요. 이 두 개가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조금 더 막 극한 말로 얘기하면은 좀 아주 막 오직 예수한 사람은 좀 사람 좀 모지래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저 사람 괜찮다 싶으면요.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문제가 터지거나 뭐 혹은 일이 생기거나 뭐 갈등이 오거나 딱 하면 안 해요. 결국은 자기가 딱 나와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이해했고 제대로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엘리트.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틀림없이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이제는 그냥이 아니고 복음 가진 엘리트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 가진 엘리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난단 말이에요. 이걸 모델이요. 여기 우리 렘넌트 참석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만 나는 모델이 돼야 된다. 축복의 모델이 돼야 된다. 실수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모델이다. 일어서면 돼요. 혹은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나면 됩니다. 나는 모델이다. 복음이 뭐며 렘넌트가 뭔가를 설명해야 되는 축복의 모델이다. 결국은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엘리트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문화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어떤 응답이 왔냐? 성경에 있는 응답인데 이걸 굳게 다 붙잡아야 돼요. 부산 집회 이후에 굳게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을 걸 붙잡아야 되지 엉뚱하게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 이 언약과 관계에서 성경 절차를 보면 제가 일부러 쉽게 설명하는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출발했을 때 갈대아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딱 나간 거예요. 너는 복에 뭐가 될지라? 근원이 될지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 있으면 축복하겠다. 너는 복에 뭐가 될지라? 근원이 될지니라. 분명히 그랬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이걸 안 믿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축복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언약을 단단하게 잡으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직접 나서서 부산 시내에 깔려있는, 경남지에 깔려있는 제자를 찾아라. 그거 하고 난 뒤부터 다른 거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딱 한 1, 2년만 투자해봐서 쫙 깔려 있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놓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와서 3년을 현장을 뛰었는데 더 이상 못 뛰어요. 뛰려고 해도. 그런 응답이 옵니다.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 저를 불른 데가 그래도 고신대학이거든. 고신대 출신이니까 아마 와봐라겠죠. 이래 가서 전도 설명한 거예요. 그동안 한 거. 근데 그거 폭발이 나가지고 부산, 경남, 대구 막 올라간 거예요. 저리 광주, 춘지 하다 전 세계로 뻗어나간 거예요. 더 이상 현장에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응답이 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한 응답이 와집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언약 딱 잡으세요. 지금 빨리 뭘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주위에 부산 시내 경남 안에 분명한 제자 숫자를 두고요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싶지만 그게 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리 강한 손을 인도했지만은 어디서 두었느냐? 38년을 한 군자리 두었어요. 언약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오는데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이 걸리는데 38년을 한 군데 두었다니까요. 통과하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려요. 전체 둘러서 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은 데다가 어딨냐? 38년 동안 모았단 말이에요. 그게 어딥니까? 몰라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모아두잖아요. 2년 동안은 갔고. 그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말로 정복하려면 진짜로 그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거 준비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말로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면 길 돌아야 되겠죠. 안 갈 것도 몰라도 돼요. 가나안 땅을 정말 들어갈 것 같으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지형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을 세해서 뭐 했습니까? 분배한 거예요. 그리고 땅도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나눈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그냥 수정도 하면 우리 동네 이렇게 딱 알 수 있도록 머리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 놓고도 어떻게 했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게 맞나 안 맞나 확인 나오더라.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38년이 있었다니까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38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천막 쳐놓고. 그러다가 들어갔다가 와서는 12명이 보고하는데 그 장면이 바로 민수기 14장입니다. 10명이 보고를 잘못하면 우리는 못 간다. 우리 땅 나눈 거는 맞다. 그러나 차지하지 못한다. 안에는 큰 성이 있고 장군들이 지키고 있다. 그리고 성곽들이 있고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들어가도 죽는다. 그리고 그들은 장수들이다. 완전 군복을 입고 완전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지금 아이들, 여자들, 할머니들, 할아버지 데리고 들어가면 우리는 전쟁에서 다 죽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12명 가운데
각 지파를 뽑아보냈잖아요.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래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대성통곡했잖아요. 2명이 이걸 알은 거예요. 2명이. 이미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중요한 걸 봤어요. 어떻게 그 군인들 보고 우리 밥이다 말이에요. 이미 그들은 애굽을 꺾고 넘어온 줄 알고 온 몸과 마음, 간담, 다리가 다 녹아버렸어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줄 알고 홍해를 가른 줄 알고 이미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그걸 본 거요.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 이 아브라함부터 나올 때 갈대에서 나올 때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 20절에 보면 중요한 약속이 있잖아요. 네가 성하게 될 것이다.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단을 끈다 그 말이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출 갈대아의 기적이 계속됐다. 이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지금부터 시각을 빨리 크게 떠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그런 세부적인 조직을 만들고 가능하면은 바깥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바깥 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중직자들이요, 안수 집사님들이 시간에 자기 지역에서 지교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말씀을 높여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부산 시내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지역에서 최고 응답받는 교회로 바뀝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향이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많은 제자들이 그래요. 이게 제자입니다. 결국은 일어날 때 제자들이 난다 그 말이 결과가 틀림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출 갈 때의 기적이 일어나요. 완전히 할머니가 된 자기 마누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것만은 안 믿었거든.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나중에 시험 탁 안 합니까? 그냥 끝내면 안 되니까. 렘넌트 속에 완전 복음을 심어야 되니까. 수양.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삭이 수양만 보면 뭔 생각되겠어? 이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수양 때문에. 양고기 먹으면서도 이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수양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목표가 이거니까. 완전 복음을 내면 딱 심은 것이다. 보세요. 임마누엘 교회와 부산, 경남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참여할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마음속으로 오늘 결단 내시고요. 믿어지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앞으로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시대를 놓고 교회를 놓고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야말로 출애굽의 축복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사 5개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뭔가 6월절에 피 바르는 날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쳤다. 이게 기적입니다. 특히 뭐였습니까? 10가지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중지자들, 집사님들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의 언약이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하는 역사에 났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걸 빨리 회복해서 언제든 내 것으로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붙잡는 순간,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성경 언약 붙잡는 순간에 광야길 가는 중에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실 수 있도록 아주 출광야의 기적을요. 하나님 가시는 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렸다. 도대체 홍해를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렇게 많은 신학자에서 아니 요단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여리고 성이 든든한 성인데 그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죠? 아니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째서?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6월절에 5월절에 6월절에 5월절에 6월절에 5월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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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절에
그 원수들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간담회 녹질 않아요. 더 중요한 거 이스라엘 사람이 믿질 않아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 그 말이요. 그동안에 안 믿는 머리로 다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과학적으로만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믿을 수가 없죠. 광야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 무너지는 역사가 났다.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과 여러분 교회에 있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언약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포로 중에서도 역사가 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4차원의 세계 천사를 보내서 불 가운데 그들을 막았다고 돼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고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돼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과학이 발전 더 한다면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벨론에서 나올 때 기적이 나잖아요. 역사적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어느 날 무너지고 그들이 배 타고 놀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 사막을 내겠고 바다 가운데 뭐요? 길을 내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런 축복이요. 드디어 250년 만에 로마나가 무너지고 전 세계 복음하는 출로마의 역사가 복음 언약 가진 사람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우리 특히 현장에 있는 집사님들 이번에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축복받을 각오를 지금 단단하게 하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세계복음만 하는 언약을 놓고 공동체를 만들고 있을 때 저는 우리 공동체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우리 전도 훈련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만드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사업과 교회에 기적의 문을 여실 것이다. 여러분 건강에도 기적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 언약 잡은 사람들마다 붙잡고 이런 기적이 났어요. 갈대에서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 붙잡았을 때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또 무너졌을 때 이 언약 붙잡았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이 언약 붙잡았을 때 로마를 완전히 정복한 역사가 났다. 저는 이 언약을 굳게 믿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7년 만에 열려진 집회인데 여러분이 딱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키를 몇 개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가지지 마라. 첫 번째 겁니다. 기도 제목이나 뭐 할 것이냐 그것도 둘째입니다. 그 순서 바꾸는 바람에 기독교에는 문제가 온다니까요. 바꾸지 마라. 이 신부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신부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현장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죠. 여기 건세는 뭡니까? 흑암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건세. 이것만 누리라. 그러면 기도 제목 없으란 말입니까? 아니지요. 이것만 누리고 정시무시기도 하고 계시면 어느 장소에 있으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 제목이 나온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힘을 얻고 있으면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도 여기서 힘을 얻으면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 오게 돼 있어요. 축복이 와야 옳은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옳은 기도 제목이 나와야 여기에서 정시 무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출발해라. 이것만 되어지면 기도 제목은 분명히 나오게 되겠다. 이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 어려운 속에 있어도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속으로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응답이 나오도록 만들어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요, 분명히 탁 일이 나옵니다. 요것은 100% 성공. 100% 성공. 제가 몸부림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요, 가능하면은 내 의견대로 하지 않고 100%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다니는 비서들은 압니다. 무슨 조그마한 그게 나오면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 만에 하나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큰 범죄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 말 믿고 따라와 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뜻도 아닌 걸 해버리면 큰 범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막판에 결정 내릴 때는요, 많은 이제 기도하면서 과학적 접근도 해보고 많은 얘기도 대화도 들어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응답이라면 100%.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응답 증거로 20가지 응답을 지금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단체든지 좀 잘 되다 좀 안 되고 이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100% 하나님 주신 거예요. 20가지 전략, 합숙, 지금 모든 것 이런 집회도 안 하다 해보면요, 배로 똑같이. 그럼 합숙훈련도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합숙훈련 계속.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계속. 앞으로는 계속 역사에 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이 맞다면. 이런 몸부림치는 중에서 어떤 답을 잡았냐? 공동체. 그렇다면 하나님 그 이후에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요걸 언약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오늘 메시지 두 개를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응답 중에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분명히 현장에 변하는 역사가 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이 옵니다. 이걸 보고 말을 바꾸면 전도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전도를 방법을 하는 줄 아는데 이게 전도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평생 후대들에게 멀리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선교가 아니고 다른 선교사를 두고 오해하니까 공동체 선교입니다. 공동체 선교하지 않는 이상 그 지역 문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모든 응답 다 들어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시는 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 치유되는 역사가 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있는 불치병이나 암 예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이 기적의 역사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개교회와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여러분 하루가 평생의 축복을 받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야말로 성경의 중요한 핵심들을 저희들이 붙잡았습니다. 출갈대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옵시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시며 이스라엘 민족 광야를 통과할 때 일어났던 출광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시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또 붙잡혔을 때 그야말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출바벨론의 역사가 모든 종들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출로마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야말로 로마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